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 4장 8절 9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본질상 뭐였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랬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신은 다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이에요. 자,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뭐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죠.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영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말씀에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 해당하는 사람, 영생을 얻을 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또 말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는데 다시 어디로 간다?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뭐였다?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 자들이었다. 그 본질상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말이 조금 수긍이 안 갈 거예요. 무슨 우리가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살았지.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마귀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뭐하러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뭐한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마귀의 종이었던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벽에 부딪히고 알쏭달쏭하고 알다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냐? 우리가 옛사람을 알지 못해서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좋은 자리에다 놓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옛사람,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누구?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뭘 알게 되었어요? 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는 뭐 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렇죠. 영생할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가면 또 길어지는데 길어야 벽까지 쳐야 되는데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선한 분이시죠. 온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누구? 하나님. 하나님 한 분뿐이야. 선한 분은. 그래서 물론 죄를 모르시는 분은 아니지만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시지 죄를 짓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는 죄를 알지 못하도록 선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셔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재한 게 딱 한 가지 뭐였다?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이 선악과 나무는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아니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아담에게 누가 왔어요? 뱀이 왔어요. 뱀에게 누가 덮쳤을까요? 뱀의 속에 누가 조종하는 것이 있을까요? 사단이죠.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뭐다? 죄를 알지 못하게 해서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놓으셨는데 그거를 뭐 하시려고? 방해하려고 이 사단이. 그래서 뭐를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죄를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누구한테 접근을 했다?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 그런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어서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이유나 그 다른 거는 잘 몰라. 불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사단이 어때요? 쉽게 이렇게 하와에게 선악과로 접근해서 자기 종이 만들어 버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전곡을 찌르지 않아요. 뭐하게? 비슷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랬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야, 다 먹으랬어. 선악과만 먹지 말랬어.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 죄를 알게 되고 우리 인간은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으면 그것은 곧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육신의 생명은 천년까지 살았어요. 그 시대는 아담과 하와 그 시대 노아 이전까지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다? 무두셀라 969년. 그렇게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게 뭐냐? 이 생명나무 열매의 영향력이 그때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는다. 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 죄를 알게 되어져서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죽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는 게. 영적으로 죽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뭘 말해요? 이 육체적으로 그 과일을 먹어도 어때요? 우리의 겉보기에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다? 죄를 짓게 되어져서 죽는다. 영적으로 먼저 단절이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육신으로도 사망이 우리에게 이긴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우리를 덮는다. 그런 의미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따서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따서 먹어봤어. 그랬더니 어떡하더라? 죽더라 안 죽더라? 안 죽더라. 그러니까 자신 있게 아담한테 달려간 거예요. 이거 먹어. 안 죽어. 그래서 아담도 먹었죠. 보니까 먹었다는데 안 죽잖아. 그러니까 진짜 안 죽네. 그러고 먹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예요. 뱀의 말은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어라였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누구 말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죠? 뱀은 누가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어요. 자, 원래 이 말씀부터 아닌데 어쨌든 옆구리부터 쳐 갑시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방금 본 로마서 5장 다음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 죄.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하나님께는 지금 뭐 했다? 불순종했어. 사단에게 뭐 했어? 순종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권하는 죄를 알 수 있는 열매를 먹고 죄가 이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장 먼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의 가장 최초 가인.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제사를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때요? 속이 뒤집어졌어. 그러면
죄가 없고 마음이 악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십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 가인은 지금 누가 미운 거예요? 아벨이 미운 거예요. 아벨 제사는 받은데 내 제사는 안 받고. 그러니까 뭐하면 아벨이 없으면 내 제사 받을 거냐고. 근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해? 벌써 죄가 작용을 하니까, 미움이 작용을 하니까, 질투가 작용을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이 가인한테 뭐라 그랬냐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어? 시기 질투, 분노, 미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를 그렇게 분이 나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었어요. 뭐라고? 자, 창세기. 왜 엉뚱한 대로 가지요? 말씀을 딱 한 것만 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시간이.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5절에 보니까 어때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막 안색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냥 막 씩씩거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가인에게 말씀하니 네가 왜 분해하고 왜 안식이 변하냐? 왜 안색이 변하냐? 네가 선을 행한다면, 네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면 왜 내가 안 받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 마음속에 뭐가 있어? 선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가인은 양치는 자였는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까? 가인은 이 농사 짓는 자였는데 아벨은 뭐하는 자였다? 양치는 자였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그냥 하다가 저기 하더라도.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멘.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 양의 첫 새끼를 구별했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 땅의 소산으로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나 뭐 우리의 것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먹던 거, 자기 그냥 창고에 싸진 거 아무거나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말씀 자체에서 찾자고요. 다른 데서 찾을 게 없어요. 다른데 만약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다른데 어느 곳에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성경에 아무 데도.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 말씀을 여기 묵상하면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를 생각할 때 이 말씀 속에 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벨은 어떻게 했다? 첫 새끼로 구별을 했다. 가인은 어떻게 했다? 땅에, 그러면 아벨의 마음을 가졌다면 땅의 첫 소산으로 제물을 받아 삼았든지 아니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든지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준비하는 그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과부의 두 렙돈 드리는 사람이, 그 과부가 그 두 렙돈이 뭐 많은 것 중에서 드렸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어떻게 나의 전 재산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적은 물질이지만, 그리고 누가 볼까 싶게 그렇게 드리지만, 부자들은 어떻게 했다? 그냥 소리 크게 나도록 자기 많은 재물 중에서 요만큼 하지만 그거를 그냥 다른 사람의 액수로 보면은 많은 액수가 되니까 그거를 자랑하듯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크게 소리내게 그렇게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전 재산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도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벌써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어서,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아예 날 때부터 구별을 해야 그게 구별이 되지. 안 그러면 구별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가인은 어때? 막 분이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지금 막 분이 나고 미운 마음이 들어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셔요. 지금 죄 짓지 마라. 너 지금 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래? 너 지금 죄 지으려고 그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죄의 소원은 내게 있는데 너는 뭐해? 그 마음을 다스려. 근데 인간에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했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이 유혹하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을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뱀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었는데 안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바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그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는 반드시 대가가 뭐다? 사망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내는데 뭐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우리도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본질상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풍속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의 사고방식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사단의 마음이.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은 뭐다? 불순종의 영이다. 누구를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고, 불순종하는 영이고, 사단의 영이. 그래서 아까 누가?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 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뱀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불순종의 영과 순종의 영에 대해서 또 뒤에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누구의 종? 뱀의 종, 사단의 종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는 이 땅은 누구에게 속했다? 사단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했다. 이 공중권세를 지금 잡았어요. 또 한 가지 영적 의미가 어떤 게 있냐? 아담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해가 안 가면 봅니다. 창세기 1장, 자, 인간을 만든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다스림의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기 때문에 뱀이 와서 지 종을 삼아버린 거예요. 뭘 가져가려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가려고. 종의 모든 권세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네, 주인의 거예요. 자, 그런 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그래서 유혹을 한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뭘 뺏으려고? 자기 종 만들려고. 그러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다스림의 이 권세. 이거를 뺏어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 그래서 아담이 그 뱀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는 어떤 자가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뱀에게는 사단에게는 순종하는 종이 되어버려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가져가 버렸다? 사단이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2장.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그 사단이 뭐한다? 이 세상 풍속을 사단의 성품과 사단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모든 이 분위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문화, 풍습 모든 것을 다 사단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 했다? 우리가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사단이 원하는 죄를 짓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 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 그러니까 다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다? 사단이란 말이에요. 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누구다?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래서 3절에 그 사단의 가르침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을 쫓고 그 사단의 권세 하에서 살았더니 어떤 삶을 살았더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뭐 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그게 뭐냐? 사단이 준 우리에게 심어놓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심어놓은 우리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뭐 사랑하면 그냥 막 뭐든지 다 줘야 되고, 막 사랑하면 막 다 해줘야 되고, 이런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달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냐? 있잖아요,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네가 별걸 다 한다고, 네가 이 은사가 뛰어나고 또 막 구제한다고 막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뭐가 없으면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다 뭐다? 아무 유익이 없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예수님은 뭘 보신다? 네가 내 말대로 사랑을 하고 있냐?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개념으로 그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 인정 안 하신다고요. 뭘로만 인정하신다? 네가 내 새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랑?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투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이건 지금 뭐예요? 이 세상 풍조에 완전히 다 반대되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뭘 위해서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가 기본이요? 자랑하는 게 기본이요. 자기가 자랑하는 거. 또 교만하고, 좀 힘든 사람, 좀 어려운 사람, 좀 자기보다 지식이 낮은 것 같고 그러면은 뭐예요? 막 무례하게 행동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말이 무례하고 언행이 무례하면 그건 아닙니다.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분명히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을 인정받는 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야. 행함 있는 믿음으로라야 우리는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어디에 기반되어 있어? 이 세상 풍조에 기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풍조에 기반되어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기반되어져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제 어제 말씀에는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로 통해서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봤었죠.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뭐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교육되어져 있고 그렇게 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이 땅에 속했던 것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무엇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내 땅의 것, 육신의 것,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보는 것에 대한 정욕, 보는 것에 대한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뭘 많이 하는가, 뭘 많이 얻었는가, 뭘 많이 누리고 사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 하나도 관심 없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걸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은 주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을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버려라? 이 땅의 것을 버려라. 너희들은 이제 땅의 차원이 아니고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땅의 차원이 뭐였고 옛사람이 뭐였고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버려요? 버릴 게 없죠. 그리고 뭐만 하면 돼?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만 가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뭘 복으로 삼고 땅의 것을 복으로 삼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기도도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다 쳐버려요. 그러지 않을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식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나? 누구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라는 건 뭐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 그게 언제부터다? 아담에서부터다. 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도움이 되는 영적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의 원리에 의해서 그 후손들은, 종이 낳은 자식은 뭐예요? 종이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자동으로 누구의 후손이에요? 마귀의 후손이에요. 그럼 마귀가 아담이 자기 말 들었다고 가만히 있어요?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기가 이제 딱 쥐었는데 누구의 의도대로? 마귀의 의도대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을 하게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만을 보게 만들어요? 세상 것을 보게 만들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취하게 만들어요. 안목의 정욕으로 취하게 만들어요. 또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의 종으로 계속 그 사단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사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뭐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영생까지 가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첫걸음은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신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가 취하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삶을 바꾸는 사람.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다시 에베소서로 가서 에베소서 2장, 아까는 1절부터 3절 말씀 봤죠?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키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잘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다?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죠. 그래서 첫 언약은 폐하여지고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시는 그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만드시고 그 후손,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그 후손 중에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담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굉장히 깊은 영적인 원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그 아버지 밑에서 목수 생활을 하다가 거의 30살이 돼서 어디로 나왔어요? 요단강으로 나오셨죠.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을 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40일 금식하러 광야로 가셨어요. 자기 혼자 생각으로 가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다 그랬어요. 또 한 군데는 어떤 말씀이 있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어디 가서 못 듣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광야에 40일 왜 금식을 했냐?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오셨다? 다스리는 권세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스리는 권세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고.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누가 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해요?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는 일을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하려고 덤벼요? 다스리는 권세를 또 아담에게처럼 빼앗으려고 덤벼요. 그래서 40일 금식이 끝나고 몇 번? 3번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다스림의 권세를 뺏고 다시 자기 말에 순종하게 해서 자기 종을 삼으려고. 영적 비밀입니다. 그게 깊은 영적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 하셨겠어요? 하나님과 교통하셨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과의 그 사명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으셨겠죠. 또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근데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일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0일 금식이 딱 끝나고 이제 금식이 끝나서 공생이 시작하려는데 사단이 딱 와가지고 뭐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면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증명해야지. 그래, 좋아, 해보일게 할 거야. 그런데 그 깊은 사단의 목적은 뭐다? 내 말 들어, 이 말이야. 내가 하는 말 들어. 그 말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너에게 안 나타내 보이고 네가 나를 인정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변함없어. 네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없어. 정말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자존감이 있으면요,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면 증명해봐. 뭘로?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어? 없는 것을 만드시잖아요. 야, 이거 돌로 떡덩이 만들고 너 여태 40일 굶었잖아. 너 얼마나 배고파.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면 야, 돌덩어리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해서 먹어. 뭐 하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증명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까? 아니요. 안 하죠. 오직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가지고 또 하죠. 말씀에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쩐다고? 높은 데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와서 받는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네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 높은 데 손꼭대기에서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으면 네 하나님 아들 맞고 안 받으면 아니고. 그러니까 증명해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까?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받쳐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뛰어내려.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내가 그거 받쳐줄게. 그런다면 뛰어내려야죠. 근데 누가 지금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사단이 뛰어내리라고.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영의 원리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 말도 안 들어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떠더라?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아예 떠나간 게 아니라 잠시 동안 떠나니라. 그러면서 계속 어떤 일을 합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게 만들죠.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가르치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에 의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좋다고 지가 이긴 것 같이 했지만은 결국은 그게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죠. 아멘. 그게 아니면 사단의 말에 의해서, 사단의 작용에 의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 중요한 비밀이, 영적 비밀을 정말 바로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시는 원래 의도하신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였다? 나의 옛사람은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의 종이었다. 지금 이 말씀으로 성경에서 풀어주니까 그게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고 너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종이었어 그러면 믿어야 안 믿어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너는 본질상 마귀의 종이야.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단이 뭘 잡고 있고 이 세상
풍속을 잡고 있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서 이 땅의 모든 문화는 다 누구 아래 있는 거다? 사단 아래 있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삼으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은 죄를 어때요? 지금은 그거를 따지지 않고 왜 따지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죄다. 너 이거 죄다. 너 전에 이렇게 살았잖아.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또 뭐 하라고? 다시 그 죄 짓지 말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은 내가 했던 옛날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나를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덩어리잖아요. 죄덩어리. 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에요.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그때부터는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도 내가 원하는 우리말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간구의 기도 거기에서 안 돼. 뭐가 해야 돼? 방언 기도. 그게 영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 영의 통로가 열려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 아멘. 네. 그런 말씀을 알아야 어때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래 그 말씀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 말씀에 해당되는 내 죄였구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나는 옛날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그게 죄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살아간다면 뭐하게 되는 거다? 다시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로마서 6장 지금 로마서가 그 내용이에요 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다시는 뭐하지 말아라?
제 종로로 타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라. 예. 우리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목표를 삼지 말아라 이거예요.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건 뭐다? 나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사는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에게, 죄에게 내 몸을 주면 그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6장 바로 16절, 바로 그 다음에 있죠. 16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 죄가 주는 죄, 사단에게 종으로 나를 다시 드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뭐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왔고 그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 예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뭐한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결론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왔던 사고방식,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이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의 종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거다? 버려야 될 거다. 바로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무엇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실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뭐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육신의 것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뭐 해라? 영으로서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뭘 죽여야 된다? 몸의 행실, 내가 지금까지 구했던 땅의 것, 육신의 것, 그 행실을 죽이면 뭐한다? 산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뭐하지 말아라? 다시 옛사람의 그 삶을 그대로 살지 말고 그걸 버려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다시 마귀가 자꾸 하라는 것을 하게 되면 뭐한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다시 돼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를 한번 그랬다고 하나님이 버리시진 않아요.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계속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순종을 안 하고 고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안 하셔요. 나중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생각으로 주셔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는 자에게는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면요, 나중에는 말씀 안 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막 난리 치고 찾을 때까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4장 이 8절부터 9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았는지, 그게 무엇다? 땅에 속한 것,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것,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직 어디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계속 전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으로 가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거예요. 원수마귀를 대적하라고 했고,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멀쩡하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피,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고통은요, 어디 책에 그게 적나라하게 설명이 되니 그건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져요. 그걸 읽으면. 그걸 실제적으로 의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게 어떤 고통이었고 이렇게 되면 어떤 고통이 임하고 그로 인해서 몸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책이 있었어요. 그게 어성경이 읽어지는 그 책이 있었던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아파서. 그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저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신 보람이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그 말씀으로 내가 알곡이 되고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세례를 주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분은 어떤 분이다? 봅시다. 요한복음. 몇 장에 있나? 준비를 안 했더니 몇 장이 걸리나 모르겠네. 몇 장이 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죠? 몇 장인 거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면 몇 장인가 지금 얼른 못 찾겠어요. 많이 와가지고 몇 장인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또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져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그러한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이라는 게 뭐냐? 이 말씀으로 행함 있는 삶이 되어져야,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그게 알곡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까지 하는 것은 뭐냐? 그게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전에 뭘로 살았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어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제 어떻게 된다?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께 알곡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말씀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 정말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이었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마귀의 것이었고 이것을 내가 알고 살았나? 아니면 나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삶을 살았었나?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겠죠.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해당하는 죄를 기도할 때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금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도 회개해야 돼. 왜? 성경에 다 있는데 우리는 아무 개념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